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아마 이제 가을에 되어서 다가오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이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에 95개의 저항문을 썼어요. 다 잘못되고 뭐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교회가 제자들로부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되는 중에 제자들의 또 제자인 속사도들이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쭉 내려오다가 이제 교부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교회로 나뉘어졌는데, 첫째로 나뉘어진 교회는 그 서방교회, 이 로마 캐톨릭으로 나눠졌고, 또 한 교회는 동방 정교회로 지금 러시아 쪽으로 흘러간 그러한 것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방 정교회는 그래도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방교회가 이 로마 캐톨릭이 시작되면서 그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지게 되고, 또 교회의 그 부패와 그 제도 중심으로 어떠한 제도를 중심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것들을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형된 예배 형태 등의 잘못된 또 성경 해석, 그 예배를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예배를 바르게, 성만찬이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들을 갖고 왔어요. 천국에 대한 것도 연옥이 있다 주장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과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 신앙을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존 위클리프라든지, 또한 요한 칼빈이라든지, 또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러한 그 귀한 지도자, 그러한 많은 종교개혁전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믿음 생활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 역사하는 그 분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개혁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기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그 내용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많은 것들 속에 하필이면은 뭐 회복을 하자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개혁을 할 때에 예배 형태를 개혁한다든지 또 이 성도들의 삶의 구조를 개혁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에 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변개하고 또 신구약 성경의 66권을 거기다가 더해서 가경과 위경이라 하는 것들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부석의 성경책을 갖게 되어 있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생 그러면은 그냥 쉬운 말로 다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육신으로 살다가 이 죽으면 땅은 육신은 땅으로 또 혼은 낙원으로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일을 얘기한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육신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혼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게헨나, 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 헬이라고도 얘기했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영은 없습니다. 왜? 영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두절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속에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영혼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행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을 때에 모두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요한 사도가 또 한 번 기록해 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에 유일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유일신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신만이 아니라 삼위가 함께 공동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하나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앵글.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삼각형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지만 높고 낮음이 없고 또 어떤 권력이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났다면은 그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러한 이 일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라고 다른 쪽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일하신 그 삼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 두고 늘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쉐마, 교육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250만이나 되는 대군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겼고 애굽의 여러 신들 속에서 그들이 주었던 것들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작하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애굽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나왔던 이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내가 여기 우리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바다에다 묻으려 하느냐? 애굽 군사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러한 고통을 안 당하고 이런 죽음을 안 당해도 되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에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너희는 눈으로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너희는 보기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을 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던 백성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광야길에서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을 달라 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겠고 또 그들이 광야길에서 너무 춥고 배고프고 또 더울 때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알리셔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을 배웠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법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었을지라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신을 신었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기적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훈과 그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그 물질과 탐욕과 또 그 모든 자신의 그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급급했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기적 뒤에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형태를 바라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예배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 형태가 변화됐습니다. 앞에서는 막 그 여러 악기를 두들기면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또 성가대에서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은 오늘 성가대가 잘했네 못했네 그 노래가 좋으네 싫으네 아 그 노래 누가 잘못했네 못했네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유일하신 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잘못 살아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 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살기를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재밌다. 참 오늘은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러한 그 간증 얘기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용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책에서 모든 것들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냥 본문으로 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들과 각 지역에서,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그 간절함 속에,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속에 함께 역사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사실인데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4장서부터 쭉 수가 여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는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저 복을 받는 그러한 데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에서 쓴 이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또 기록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 사도 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이후에 사울이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과 순교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은 대단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출신이고 또 유명한 그 율법사인 그 율법사에게 그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정도로 그리고 학문과 말을 굉장히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못했다 그러는데 그 성경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말쟁이. 글 기록도 굉장히 14권의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스펙, 지금의 말하면 박사요, 박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수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스펙을 가졌고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가졌고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가정의 그 모든 그 조건도 부하고 풍부하고 또 전통 있는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훌륭한 스펙을 가졌고 철학에는 대단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라고 하면은 또 이 바울을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해서 말쟁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것들을 이러한 지식과 능력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 고상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많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율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오늘 종교개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다시 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둬야 돼요.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22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바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약성경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태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조성하실 때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그 여섯째 날까지 빛부터 시작하여 사람 만드는 것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이 태초는 바로 그 태초를 창세기에 있는 태초를 얘기하지 않고 그 창조하기 전의 태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그 태초에 로고스가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복수로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모습은 지금 부족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아름다운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도 기록해 놨는데 왜 영어로도 같이 기록해 놨느냐.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을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길이에요. 오직 one way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이 길 위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the truth. 이것을 헬라어 말로 말하면 알라테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다른 어떤 것들을 진리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진리는 바로 모든 불교에서는 도를 깨닫고 뭐 자기를 그 10년 가운데 부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도가 깨달아져서 부처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무익한 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고 그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 신앙의 고백에 나타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the true 그랬지만 또 and the lifeless life. 여기에 정관사 더가 변함이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또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불교나 유교나 공자나 또 많은 성인들 또 마호메시나 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야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많은 그 유튜브를 또 살펴보면서 어느 카톨릭의 신부님이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를 참 잘하는 걸 저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인지, 이거 부처의 그 천주교 신도들이 뭐 절에 가면은 절에 가서도 절해라. 또, 이 무당들이 막 성황당이라고 하는 곳에 뭐 거기에서 뭐 붙여놓고 하면 거기도 돌 하나 올려놓고 뭘 해라. 뭐, 연옥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그 지옥에 있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공덕을 쌓으면은 그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또 그 조상들을 위해서 이 자기의 자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나면 땡그랑 소리에 바로 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교육, 잘못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어떤 것도 이상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를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본 분들 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 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이 쇠사슬 여기 이렇게 다 팔과 발목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실망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저는 이렇게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동역자 중에,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 뉴욕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추우나 더우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뉴욕 맨하탄에서 그 7번이나 경찰한테 잡혀갔다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도 못해요. 여기 그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지진 같은 게 나면서 옥에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또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염려가 되느냐 하면은 그때 고민되고 걱정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놨던 간수가 그 죄인을 다 도망시켰다면은 그 책임을 간수가 져있고 간수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으려고 자기 칼로 자기를 찔려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노라. 그랬더니 오늘 바로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꿇고서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이제 이 일이 벌어져서는 당연히 이제는 그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너를 변명해 줄게.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너를 보호해 줄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또 대언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계에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오직 그 예수만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와 캘빈이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나 이것들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한다. 이 개혁, 그러한 리폼드라고 하는,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오직 예수만 믿는 걸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돌아오라. 40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너희가 원치 않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한탄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이 땅에서 혼과 육체만 잘 살고 먹었고 또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신약에 있는 성도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보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습니다. 이 종이 외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더럽고 추한 불의와 또 악한 것들, 또 모든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교육과 목회자로서의 목회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네게 배운 것을 너는 분명히 알 거다.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의 너희 조상들에게 가졌던 신앙을 받았고, 또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왜 성경이 중요하냐? 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냐? 바로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리고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교훈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교훈과 책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그것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돼. 잘못됐다. 잠언서나 전도서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또 취하고 많은 것들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왔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할 땐 책망을 해서 내가 주 앞에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왜 그러느냐? 17절 말씀 보면 바로 그래요. 가장 성도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내 나라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인장의 도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다가 내가 죽으리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버는 돈. 그래서 그것을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그것 가지고 집을 고치고, 그것 가지고 인생의 모든 즐금을 즐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권세와 많은 그러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 연수가 돼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은혜 가운데에 선한 일, 첫째 선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예배, 또 전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섬겨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 95개 조항을 들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이 켈빈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진리가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개혁한 그 진리로 돌아가겠다고 한